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7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7절부터 14절을 봅니다. 제가 7절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보시고 우리 반가우시죠?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사무엘상 23장을 아직 떠나지 못하고 이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 사무엘상 23장의 이제 기도 생활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은혜 생활로. 이 23장의 스토리를 대략 좀 이제 감이 잡히시죠?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군사들과 함께 다윗을 죽이려고 악착같이 쫓아다니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일라가 블레셋에게 탈취당했다는 이야기를 다윗이 듣습니다. 현재 왕은 사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저 도망다니는 신세에 불과한데 도망자 다윗이 탈취된 그일라를 다시 구하려고 하는 거죠. 생명을 걸고 구해 주었습니다. 블레셋에게 그일라를 뺏겼었는데 생명을 걸고 그일라 사람들을 위해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가서 그일라를 구출해 줬어요. 대단한 거죠.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보십시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사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도다. 이제는 죽일 수 있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라고 이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 거죠.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이제 도가내든 생쥐다. 이런 말이에요. 꼼짝없이 이제 나 사울에게 다윗은 죽었다. 딱 걸렸어. 이제는 끝났어. 이제 이렇게 사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8절 보세요. 8절.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마침내 이제 출정을 하는 거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꼼짝없이 현재 왕인 사울에 의해서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이제 포위당하고 죽을 지경에 이른 겁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일촉즉발이에요. 아슬아슬하는 거예요. 꼼짝없이 다윗은 생명 걸고 자기 나라 백성을 위해서 싸워서 그 땅을 다시 찾아줬는데 그 일을 해야 되는 사실 이 사울 왕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게 한 다윗을 옥죄고 있는 거죠. 참 어처구니가 없지요. 11절 볼까요? 11절.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다윗은요 이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뭐 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하지요? 어떡할까요? 진짜 사울이 이 그일라에 내려오겠습니까? 하나님? 막 여쭤보는 거예요. 그 다음 12절도 보세요. 12절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참 안타까운 소식이죠. 그일라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누구에게 넘겨요? 사울 왕에게 넘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도대체 이게 웬 말입니까? 생명을 걸고 그일라 사람들을 살려주었건만 돌아오는 것은 이건 뭐 참, 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뭐 보따리 달라고 하는 격이 됐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왜 이랬을까요? 나름 그일라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지금 왕은 다윗이 아닙니다. 지금 왕은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지금 이 나라의 대세는 이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은 사울 왕인 거죠.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생명을 걸고 구출해준 살려준 다윗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사울 왕에게 지금 잘 보여야 되겠다라고 이 세상의 흐름에 발맞춰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떨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이 믿음의 지조, 신앙의 지조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 뭐 뉴스에서 나오는 거 뭐 주변의 이웃들이 말하는 거 이런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요즘 분위기가 어떤가, 트렌드가 어떤가, 유행이 어떤가, 대세가 누군가 이런 거에 발맞춰 가지고 그냥 분위기를 다 바꾸면서 살아가십니까? 헤어스타일도 유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옷도 뭐 유행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신발도 유행이 있는 것 같고 요즘은 대부분 다 마스크 아니죠. 대부분이 아니죠. 모두가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마스크도 좀 이 다양한 어떤 스타일들이 나오면서 또 유행을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렇게 마스크를 쓰면 입이 다 보인다네요. 네, 입 쪽을 투명으로 해가지고 네, 이제 그런 마스크도 있고 아무튼 뭐 이런 유행들이 있어요. 이런 유행들을 뭐 따라갈 수도 있겠지요. 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유행에는 따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여러 가지 유행의 풍조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진다면 하나님 만나는 게 더 게을러진다면 이 그일라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지금 대세는 사울왕이니까 우리를 구출해준 다윗이라 할지라도 다 찔러야 되겠다. 여기 지금 그일라에 다윗이 있습니다 하고 다 이게 스파이 노릇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둔감해야 될 게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민감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반대가 되면 안 되거든요. 둔감해야 될 것에 민감해지고 민감해야 될 것에 둔감해지면 이거는
신앙의 지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 너무나 많은 것들에 민감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조삼모사,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건요, 변덕이 죽을 듯해요. 이 사람 이야기가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이야기가 맞는 것 같고. 그러나 우리는 딱 성경책이 있잖아요. 성경책.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변함이 없는,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 앞에서, 그렇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보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판이 되는 거죠. 말씀이 거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세상 것에선 민감하고요, 이 하나님과 관계된 것에는 너무 둔하게, 둔감하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15절 한번 볼까요? 15절에 다윗이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그러니까 뭐 숨었다라는 거죠. 사울 왕에 의해서 다윗이 죽을 위기에 놓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그래서 다윗이 숨었다라는 겁니다. 16절 이어서 보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러나 그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하고 다윗은 친구잖아요. 성경에 대표적으로 친구 이야기하면 다윗과 요나단이거든요. 그렇죠?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다 이렇게 나오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만 의지해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분들을 만났을 때 이런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어째 아이고 나 같아도 절망하겠어, 나 같아도 포기하겠어, 아이고 그냥 아이고 신앙 이거 뭐고 다 때려쳐, 그냥 우리 그냥 어디 가서 그냥 한잔 할까, 그냥 막 같이 욕하고 막 떠들어댈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어디 세상 상담 이런 쪽에 저도 상담 공부를 조금 했지만, 상담 쪽에는 뭐 안에 있는 걸 다 털어놓기만 하면 뭐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분을 만나면 기도해 주십시오. 네. 또 이야기도 들어주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누구를 힘있게 의지하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자 얘기해 주세요. 네. 이야기를 들어줘도 너무 세상적으로만 들어주지 마세요. 네.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 이야기를 해야죠.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죠.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냐? 그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는데, 그러면서 힘있게 그 주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앙망하자, 이렇게 위로해야죠. 할렐루야. 네, 우리가 세상 방식으로 위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게 무슨 힘이 되겠나? 그때는 힘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자라고 한 내용이 자꾸 귀에 쟁쟁하게 들릴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까지도 요동치게 될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방황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자, 하나님 바라보자. 그렇죠? 우리 자신들이 힘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여러분들 이 밤에 하나님만 의지하자 해보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자. 네,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이 시간 얼마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아이고 어떻게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어.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자.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하나님만 의지하자. 어려운 때이지만 좀 더 견뎌보자. 그러면 누가 힘을 주실까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계세요. 내주는 안에 거한다는 거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까요? 안 거하실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성령께서 이 안에 거하시거든. 그러면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날 때도 있어요. 너무 이 상황과 환경에 막 눌려서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도 또 하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자. 네. 얼마 걸리지 않아요, 시간. 네. 하나님만 의지하자.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소리를 들으세요. 그래서 친히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세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다시 힘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황무지에 숨어 있는 다윗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는 거죠. 이 요나단과 그일라 사람들은 너무 대조가 되죠. 반대잖아요, 반대. 그렇죠? 요나단은 막 하나님 의지하라고 막 힘내라고 얘기하고, 이 그일라 사람들은 은혜도 모르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참 나쁜 사람들이죠.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성경에 보니까 이제 은혜라는 단어를 좀 성경에 쳐봤더니 모르겠어요.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한 290여 회쯤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어딜까? 이 은혜라는 말이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룻기 말씀 2장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 그때도 마찬가지 이 이야기를 잠깐 할 것 같아요. 은혜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봤더니 여긴 거예요.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그때 당시에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까? 아니죠. 노아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죠. 하나님께, 여호와께,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는 누가 주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말씀을 보니까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받은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네. 룻기 2장 2절에 볼까요? 여기 보니까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옵니다. 지금 나오미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거예요.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이 며느리인 룻이 쩔쩔 굶게 생긴 거지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가도 되는데 이 며느리가 참 착한 거죠. 네. 어머니, 제가 좀 밭에 가서 이삭을 좀 주워 오겠습니다. 누구에게 뭘 입으면?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줍겠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가도 될까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여쭤보는 거죠.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힘드니까 어머니에게 여쭤보지 않아도 나가서 그거라도 좀 이렇게 좀 주워오고 그러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라는 여인은요, 참 어머니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의 의견을 잘 들어주는 거죠. 존중하는 거죠. 며느리들이요, 시어머니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며느리가 얼마 없으신가? 아멘 안 하시는데 우리 시어머니들도 마찬가지고 며느리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은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사실 은혜는 창세기 6장의 노아에 대한 말씀을 보니까 누가 줬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니까 누군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루신 내가 그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보니까 우연히 만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만났을까요? 우연히 그 밭의 주인을 만났어요. 근데 그 주인 이름이 아시는 것처럼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를 우연히 만난 거예요. 여러분 수요일에 제가 말씀 서론에서 했던 이야기 기억나세요? 제가 여기 아파트 이렇게 올라가면 14층이 여기 아파트 꼭대기더라고요. 14층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김 지사님이 이쪽에서 오고 계시고 뭐 최 권사님이 이쪽에서 오고 계신 거죠. 네. 이 양쪽 모퉁이에서 오시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높은 데서 보니까 두 분은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만나시거든요. 근데 두 분은 지금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만나기까지 가다가 딱 만나면 이분들은 너무 반가우신 거죠.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연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이미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 다음 절 4절 한번 보세요. 룻기 2장 4절에 여기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마침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3절을 조금 전에 봤거든요. 우연히 만났다 했는데 이 4절에 가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여러분 이 밭의 주인이 굳이 나올 필요가 없었어요. 거기 이게 관리하는 사원도 있고 일하는 여인들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보아스가 나와서 돌아볼 필요가 없을 텐데 마침 그날따라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데 보아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아스하고 룻은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이 보아스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여러분 이 은혜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 보아스 엄마에게서부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보아스의 엄마가 기생 라합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침략할 때 이 여리고에 정탐꾼을 먼저 보내줬는데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그 여리고가 다 무너질 때 이 기생 라합의 집안에 있는 식구들은, 친족들은 다 살았다 죽었다? 다 살았다. 하지만 이 여리고 사람들에게는요, 이 기생 라합은 매국노지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죠. 그러나 이것을 그렇게 보지 마시고 구속사적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기생 라합을 그렇게 사용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은혜를 라합이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라합이 받고 그 아들 보아스가 그 은혜를 아주 가까이에서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 은혜를 또 받으니까 보아스가 누구하고 그 은혜를 나눠요? 룻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노아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고 라합에게만, 보아스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고 룻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은혜를 모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세상의 대세를 따라, 세상에서 돌아가는 형편을 따라, 상황을 따라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면 큰일 납니다. 내가 먹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건 핑계가 못 됩니다. 내가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사사기 8장 30절과 31절에 보니까요,
사사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어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출해내는 굉장한 사사죠. 네. 이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습니다. 뭐 당신은 아내가 많은 게 인정됐으니까 아내가 많았으므로 그 아내들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몇 명이에요? 무려 70명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좀 지나니까 네. 그리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이 기드온의 첩도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비멜렉이었어요. 그러니까 70명의 아들도 있고 세겜에 있는 아들 또 아비멜렉이라는 아들도 있었다라고 잠깐만 기억해 주세요. 기드온이 이제 뭐 세월이 지나니까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사인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으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가 그렇다 그랬잖아요. 죄짓고 또 하나님 앞에 혼나서 또 회개하고 또 다시 정신 차리고 또 죄짓고 하나님 앞에 또 혼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뭐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사로 있을 때는 나라가 평안했는데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자 다시 이 이스라엘 땅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된 거죠. 사사기 8장 34절과 35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35절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의 별명입니다. 여룻바알은 그냥 똑같은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기드온 덕분에 살았는데 이제는 기드온 가족에게 신경도 안 쓰는 거죠. 그 은혜가 있는데. 사사기 9장 5절 볼까요? 마침내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지금 아비멜렉이 한 짓이에요. 세겜에 살고 있는 첩의 아들들이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아비멜렉이 지금 70명의 자기 형제죠. 어찌 보면 다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그런데 그 가운데 막내 아들 요담 70명 가운데 딱 한 명만 숨어서 살게 된 거죠. 세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이 기드온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혼자 이 70명을 죽일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아비멜렉을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도와준 사람들이 누군가? 세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세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서 태어난 아비멜렉을 도와서 나머지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다 죽이는데 앞장서 버린 겁니다. 사사기 9장 16절에 보니까요, 네, 보십시오. 요담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막내 아들이 겨우 살았잖아요. 숨어서.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하나님의 은혜가 기드온에게 임했고 기드온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미디안을 무찌르면서 이 세겜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려줬는데 이 세겜 사람들은 어처구니 없이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지요. 그래서 이게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 맞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기드온의 별명이라 그랬죠. 여룻바알은 기드온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기드온에 임했고 기드온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미디안을 다 무찔렀는데 지금 이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이 몇 마디 말에 그 농간에 넘어가서 그 기드온의 자녀들을 다 죽이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세겜의 사람들이 왜 이랬을까? 사사기 8장 31절을 한 번 더 보면요,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비멜렉을 도와준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같은 동네 사람이다 이거죠. 지방색, 같은 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의 이 나쁜 음모를 이 세겜 사람들이 그냥 들어준 거예요. 사사기 9장 3절을 볼까요?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기드온을 통하여 세겜의 사람들을 살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겜의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잊고 자기 동네 사람의 아들 아비멜렉의 그 음모에 가담을 한 거죠. 은혜 입은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 반석에서 모두 죽이는, 여러분 이게 세상의 흐름이에요. 특별히 이 사사시대는요, 뭐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사사시대 또 이 룻기에 나오는 이 시대의 상이 그대로 오늘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내 거예요, 내 거. 내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건 아까운 거죠. 다 내가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랬다는 거예요. 70명이 있으니 나에게 차례가 돌아올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70명을 다 죽이는 음모를, 이 세상의 흐름, 대세가 누군가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이 보조를 맞추는 게 요즘의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지조를 잘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요, 더 무서운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앞으로요, 더 영적으로 타락한 세대가 되지 않겠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진짜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자고요. 야, 사울왕이 대세인데 글쎄 다윗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을, 다윗이 어디가 있는 거 이런 걸 다 이 그일라 사람들이 스파이 노릇해가지고 사울왕에게 다 보고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런 일들이 요즘 세상 속에서 너무 비일비재해요.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결국 아비멜렉이 자기 동네 사람이라 하여서 왕으로 삼는 이 세겜의 어처구니 없는 꼴이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생명을 버리고 사망의 권세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구세주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흐름에 따라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일이 가룟 유대에게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고 후회만 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처럼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입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해요.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려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흔들릴 때가 왜 없겠어요?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저주하는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어떤 집사님과 은혜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으면 그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정말 둔감한 분들이 있고요, 영적으로 정말 민감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민감한 건 좋은데 이 부정적으로 민감한 분들도 사실 있으시더라고요. 안 좋은 쪽으로만 민감한 거죠. 여러분, 이왕이면
영적으로 민감하시되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나도 은혜를 베푸는 거죠. 은혜 받아서 어떻게 하자고요? 남주자. 네. 은혜 받아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역할이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8장 1절과 2절에 보니까요, 그 외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은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는 거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은혜를 알아서 한평생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늘 있는 거죠. 이 마리아가. 그 은혜를 어찌 잊겠나.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옆에 있는 거죠.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누가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가운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 거죠.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네, 다 이게 물론 요한은 가까이 있긴 했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잖아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거기 있었던 거죠. 요한복음 19장 25절에 그게 또 나와 있네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또 누가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막달라 마리아가 그 주님의 은혜를 알아서 가까이 있는 거죠. 한 구절만 더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보이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도 그 은혜를 알아서 가까이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그 은혜를 알아서 가까이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그 은혜를 알아서 가까이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생활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은혜 생활. 은혜는 누가 줘요? 어떤 이렇게 은혜 많이 받은 누가 간증하면 내가 은혜 받았어. 여러분, 물론 그것도 은혜 받은 거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가 다시 그 집사님이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오는 거지만 사실 누가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자칫 잘못하면 은혜를 흘려보내는 분이 이걸 잘못 생각하면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도 교만해질 수 있어요. 설교를 하다가 다 성도들이 아멘 아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설교를 잘하나? 착각인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이 은혜는 다 누구로부터 받는 거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다. 이게 은혜 생활이에요. 그러면 흔들릴 일이 없지요. 저 집사님은 너무 은혜롭다. 저 집사님처럼 나도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어떤 날 보니까 그 집사님이 이상하네. 나 상처받았어. 내가 저렇게 은혜 많은 집사님 알아보고 신앙생활 했는데 왜 그 사람을 봐? 은혜는 누가 주신 거예요? 그 집사님이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그 사람을 보면 상처를 받는 거죠.
우스갯소리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시골 교회의 목사님이 어떤 한날, 시골 교회니까 좀 옛날인가 봐요. 지금 요즘 일은 아닌 것 같고, 이제 화장실이 주로 바깥에 있잖아요. 네, 이 목사님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시고 좀 연세가 있으셨는지 바지를 지키면서 이렇게 좀 혁대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오셨나 봐요. 그랬더니 이 젊은 여청년이 지나가다 그걸 봤네. 자기는 더 이상 신앙생활을 못하겠다는 거죠. 나는 우리 목사님만 바라보면 하나님 같고 예수님 같고, 우리 목사님만 보면 너무 은혜스럽고,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만 보면 너무 설레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바지를 지키면서 화장실에서 나올 수 있나? 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 젊은 여청년이 신앙생활을 못하겠다나 하겠다나. 오래전에 저도 부흥의 그런 때 좀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목사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은요, 다 실수할 수 있어요. 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그 은혜는 그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셔야죠. 물론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 안에 있는 거 큰 축복입니다. 좋은 목사님 만나고 좋은 신앙의 동역자들이 다 있어가지고 힘들 때 같이 기도하고 위로하고, 너무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믿지는 말라는 거죠. 믿음은 오직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자꾸 여러분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다 좋은 거죠. 네. 목사님도 좋아 보이고, 장로님도 좋아 보이고, 권사님들도 좋아 보이고, 집사님들도 좋아 보이고, 청년들도 좋아 보이고, 네. 말 어지간히 안 듣는 분들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좋아 보이는 거죠. 네. 이런 은혜가 저에게, 이런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축원합니다.